생방송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의 사람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측을 한번 보시고 좋아요, 기뻐요, 쉬워요, 죽겠어요, 고민돼요. 5가지가 있다면 만일에 저 5가지에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과 가깝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할 거예요? 아마 기뻐요, 좋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어요. 이 한 해를 1월달에 출발할 때는 저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요번에 요렇게 1년을 살 거야. 나는 요런 계획을 가질 거야 하면서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더욱 중요해요. 그런데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3가지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 첫 번째가 뭐냐? 현재 자기의 이상으로 향상하려는 충동이 강하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빡빡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20년, 3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회개하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사람은 누구나 3가지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은 2번째는 옳게 살고자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어떤 의미에서는 성욕이나 건세욕이나 소유욕보다 더 강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옳게 되려는 충동입니다. 모세가 임금이 되는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노예로 학대받는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심한 것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충동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3가지 충동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3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충동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부어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이는 어린 아이는 누구를 찾느냐? 부모를 찾고 엄마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 이 지구상에 헌법, 법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방송을 보는 자가 붙들렸다. 그러면 15년형입니다. 그 북한의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저거지만은 모 국가에서는 사형입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저 어느 나라는 복음을 전하면은 구속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헌법이 없는 것도 한두 나라는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종교가 없는 곳은 없어요. 종교는 다 있어요. 법도 있고 종교도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강한 충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새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가 요구한다. 자기 자신. 옳게 살고자 하는 충동, 자기 이상으로 향상하려는 충동, 하나님을 찾는 충동. 크게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만들라, 새 사람을 지음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새로 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하의 날씨에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이 말 속에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 내가 건강해야 되고,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 시간, 지금,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또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해야 되고, 오늘 만나고 싶으면 만나야 되고,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을 성경은 모른다 그랬어요. 5분 뒤의 일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다. 남양주 쪽에 어느 목사님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뒤에 사모님은 또 목사님을 따라서 해먹었어요. 그냥 이제 연세가 드셔가요 그랬죠.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이 없는 마음, 영적 지각도 능력도 잃어버린 상태,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해치는 생활, 모두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뽕뽕뽕뽕뽕뽕뽕 좋은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문제가 딱 터지면 뽕뽕뽕뽕뽕 막 연결해가지고 또 나쁜 일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차단시켜. 좋은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펼쳐나가야 되고, 만일에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계속 터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이 확신해야 됩니다. 생명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 속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은 곁길로 가지를 못해요. 왜? 신봉수가 다 그냥 다른 데로 가고 벗어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의 충동을 가지고 있고 또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을 향해 전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자라갑니다. 성경 배우는 생활도 자라갑니다. 모든 경건 생활도 성장합니다. 마음씨도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를 하는 봉사에 힘쓰게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센터를 갖다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라인을 봤을 때 물론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봉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 보게 되면 500시간, 1000시간, 3000시간, 10,000시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메달이 있어요, 메달. 상금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봉사하는 축제도 열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평생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그 기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봉사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도 500시간에 어느 날 제가 달란 말도 안 했는데 500시간 점이 날라왔더라고요. 나 하나의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고 나의 재산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남을 위해 던짐에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봉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타이밍 시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 속에 범죄만 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면 영적 활동이 또 활발해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무한한 힘이 쏟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피곤한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하여 인격의 변화와 사회의 교조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살 나이를 드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고침받고 또 고침받은 속에서 능력받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을 여러분들은 아마 두 주먹을 꽉 쥐면서 각오를 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빚을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자기 절제와 규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선순위를 붙잡아야 되겠다. 타이밍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팀 워크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면서 잘 관계를 맺겠다. 나에게 맡겨준 책임감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해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리더로서의 성장, 리더 이상의 리더자로서의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단력을 이제 2023년에 또 하게 되잖아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에 많이 봉사하는 복된 2023년도를 거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까닭, 또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은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주십니다. 이 시대의 세상을 새롭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 집안의 아빠가 변하면 온 집안이 행복하고, 한 집안의 엄마가 변하면 온 집안이 행복하고, 한 집안에 내가 변하면 온 집안이 행복하다. 나라와 사회 행복도 사람의 근본 변화에서 오게 된다. 저는 2011년도에 싫은 남자 순위, 여자들이 남자 외모를 보면서 싫어하는 게 뭘까 한번 그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면 싫어하는, 대머리 남자를 싫어하는데 그게 1위야. 두 번째는 이 배와 가슴이 나온 점, 이 싫어한다는 거. 2위. 세 번째는 키 작은 남자도 싫어한다는 거. 여자가 남자를 보는 거. 네 번째는 여드름 피부의 남자를 싫어한다는 거. 다섯 번째는 못생긴 남자를 싫어하고, 여섯 번째는 하이톤 목소리의 남자를 싫어한다. 일곱 번째는 털 많은 남자를 싫어한다. 여덟 번째는 기타.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1년도에 조사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봤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1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대머리 탈모를 싫어한다. 여성들은 똑같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3위 됐던 못생긴 남자가 2위로 올라왔어요. 22년도에. 그리고 3위는 피부가 좋지 않은 남자가 됐고, 4위는 배 나온 남자, 2위에서 4위로 물러났고, 5위가 키 작은 남자, 그 다음 6위가 안경 낀 남자가 이제 6위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조사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의 보는 환경에 따라가요. 그랬더니 22년도에는 저는 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는 탈피해가지고 23년도에는 더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주는 이러한 일들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면 되겠죠. 저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한 10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축농증이라는 질병도 있었고, 위궤양도 있었고, 치질도 있었고, 요추염자도 있었고,
중이염도 있었어요. 그리고 위염과 그리고 비염, 그리고 무릎, 척추, 측만 이러한 질병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약을 먹어도 자 위궤양에 대한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무릎 아픈 약을 척추, 측만과 무릎 아픈 약을 먹으면은 위가 또 상한 거예요. 또 위 약을 먹다 보면은 또 다른 데가 또 일어나. 충동적인 약을 먹다 보면 또 다른 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젊어서 나를 부르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은 아픈 것은 거의 40대 전, 30대 전에 아팠고 30대에서 40대까지는 치료해주는 기간이었고 그 40대 이후부터는 활동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는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이 사람들의 아픔의 마음을 하나하나 짚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물사고로 죽을 뻔했고 군병력을 마치고 연탄개소로 82년 12월 18일에 죽다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환경의 여건들이 많이 있어. 이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목사님이시다. 외삼촌이 양계장을 했을 때에 저는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에 양계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모이는 새벽 5시였어요. 닭모이를 주는 시간이 새벽 5시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리엔테 하청 시계공장에서 제가 3개월 동안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오리엔테 시계다 보니까 막 정밀 공업사다 보니까 야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뭘 배웠느냐? 철학을 배운 거예요. 철학.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요게 맞아가지고 이제 그 형한테 잠자다가 술 사오라 담배 사오라 장결에 형 내일 가면 안 돼 해가지고 여기 맞은 것이 찢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내 몸에 손대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고 무술을 배웠던 거죠. 그때 쿵우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복싱도 배우고 막 별의별 거 다 배우고 이게 바로 옛날 과거에 다윗과 모세가 무술을 했어요. 그들도. 그리고 목사님의 근면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에 아침 금식하면서 작정 새벽 기도를 자주 했고 1년 동안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10시에 올라가 새벽 2시까지 내려오는 이런 신앙생활도 해가지고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산 이름을 응답산이라고 이름을 지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30살에 개척을 하고. 자, 여러분 살아남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막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에게도 여러 많은 훈련들을 하나님은 시키셨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지하에도 넣고 때에 따라서는 부흥도 하게 하셨다가 때에 따라서는 IMF 와가지고 또 저거 하기도 하셨다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외국인들도 또 불러주셨다가 또 경찰관들도 불러주셨다가 북한 탈북자 아이들도 불러주셨다가 학교 밖 청소년도 불러주셨다가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아만. 또 저 소록도 선교를 방문을 66회를 우리 했잖아요. 하게 하셨다가 태권 워십팀도 하셨다가 이렇게 각자 일들을 하면서 노아의 그르나를 배웠고 다니엘의 알고도를 배웠고 욥의 그리 할지라도를 배웠고 욥의 확신 있는 믿음을 배웠고 어찌 그리를 배웠고
아이야요의 신앙을 배웠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야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하는 그 앞에 자를 갖다가 아이야요. 베드로에서 가룟 유다까지의 12제자를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카 그 이름을 따서 앞에 이름을 해서 12자를, 저는 이제 22년도를 서서히 이제 얼마 보내면서,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한테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세 가지의 단어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셔야 돼요.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이게 여기다 데려놓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생명, 살아라. 그래서 저는 2023년도 표어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생명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대는 엄청나게 막 그냥 빨리 움직이지고 있고, 우리가 현 세상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지금 현재 확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폰에 대한 것도 기술도 배워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페이스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유튜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진 찍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진 보내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상 찍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왜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보험강사 유명한 이 목사님을 제가 강사로 세우려고 했더니 줌을 모른대.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서 제가 막 가르쳐 드렸더니 1시간 배우더니 아구나 못해. 그러면은 영원히 도태하는데 손자들이 할아버지하고 이제 못 놀겠네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아무것도 막 할아버지하고 놀아야 되는데, 줌을 가지고 놀아야 되고 통화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못 놀아 이렇게 되어버려요. 저도 막 따라가기가 바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바쁘다. 시대가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본에 83세 이영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지금도 페이스북을 하고 글도 쓰고, 그리고 또한 줌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들 당당하게 또 활동을 같이 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예 그냥 80이 넘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생명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정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적인 측면도 건강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좋은 운동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난히 지금까지 노력해왔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쓴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22년도를 또 이제 보내고 이제는 23년도를 맞이할 설교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22년도에 감사했던 것은 뭐고 또 내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은 맡겨왔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심적으로 애써온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에는 더 열심히 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질문한다면 수도 없이 제가 말했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난 12월 2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이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서 김포 쪽에서 있었어요. 2개 나라 30명을 초청을 했는데 35명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35명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사역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각 나라별로 자기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게을른 핑계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거기에서도 막 그냥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추방대가 이거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또 그 나라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국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모텔에서 이곳에 잤다가 또 이곳에 잤다 하면서 잠시 머물렀다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고 또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죠. 그래서 생명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그냥 원수까지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배우고 사랑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더 한다면 감동을 주는 감동. 제가 학생들에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감동시키라. 선생님을 감동시키며 경청을 잘해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죄짓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친구를 감동시킬 생각을 하라. 그러면은 성공은 빨라진다. 빨라진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저를 감동시킬 때는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은 인원이지만은 감동시킬까 하는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그러나 그 즉시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려고 고민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또 도와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한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정말로 2022년도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도 이제는 23년도를 잘 계획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